할렐루야, 아멘. 너무 귀한 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최향재 목사님 그리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세종교회 들어오자마자 아래 현관에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이렇게 따뜻한 교회가 있나. 그리고 여러분의 눈빛을 보면서 이렇게 초롱초롱한 눈빛이 있나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교회에 이제 선교사들이 설교나 선교 보고하러 가면 오후 예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식사 이후에 여러분 잘 아시지요? 식곤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눈이 막 감겨가지고 어떻게 떠지지 않는 눈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지금 여러분 한 분도 그런 분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고요.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런 분들이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겠구나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반갑고 감사합니다. 최향재 목사님은요, 말씀해 주셨듯이 신학대학 동기입니다. 그때부터 얼마나 눈빛이 저렇게 초롱초롱 하셨는지, 성도들, 우리 세종교회 교인들을 다 그렇게 똑같이 만드신 것 같아요.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아마도 양파 파동이 있었던 때 같아요. 저희 어머님께 양파 한 상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 어머님이 뜻밖의 선물을 받으시고 깜짝 놀라셔갖고 감사 인사를 하시더니 야, 최향재 목사님 연락처 좀 달라고 막 그러셔서 연락처 드렸더니 감사 인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지금도 그냥 그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최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얼마나 자상한 분인지. 아들은 저 멀리 가 있고 이제 이렇게 챙겨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또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 이름이 김기헌입니다. 군목으로 13년을 있었는데 어떤 분이 저보고 굉장히 무서운 이름을 가지셨네요. 그래요. 그래서 무섭긴요. 터기자에 법헌자입니다. 그랬더니 아니 기무부대 할 때 기자에다가 헌병부대 할 때 헌자가 아니냐고. 그래서 기헌을 이렇게 섞어놓으니까 무섭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웃었는데 그 옆에 계시던 분이 심각하게 있다가 아니죠. 기도할 때 기자에 헌금할 때 헌자 아니에요. 그래서 영락없는 또 목사 이름이네요. 그래서 또 한바탕 웃은 적이 있었어요. 왜 이 이름을 말씀을 드렸냐면 기도하실 때 헌금 아니면 헌신 이것까지 같이 생각하시면서 기헌이라는 사람이 있었지, 선교사가 있었지, 쿠바에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기도가 많이 필요한 나라입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야, 그 아주 좋은 나라에 가 계시네요. 그러셔서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다들 거기 휴양차 가잖아요. 경치가 좋다면서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는 알고 열은 모르시는구나. 그 쿠바에 관광객으로 들어가실 수는 있어요. 관광객으로 들어가셔서 그냥 한 바퀴 이렇게 돌고 나오시면 쿠바를 구경하고 오신 거 맞지요? 그런데 한 편밖에 못 보신 거예요. 관광객을 이끌고 다니는 안내원들은 그 뒷골목은 안 가요. 이해가 되시죠? 네. 마치 북한 같은 거예요. 평양은 구경시켜 주는데 그 뒷골목은 안 가는 거예요. 쿠바는 큰 도로에 건물 앞쪽에는 페인트를 잘 칠해놨어요. 파스텔 톤으로 아주 예쁘게 칠해놨어요. 근데 바로 그 건물 뒤편에 가면 참. 그때부터는 고개를 땅을 보고 다니지 않으면 큰일 나요. 어디에 구멍이 있는지 모르고요. 어디에 개똥이 있는지 모르고요. 그래서 좋다 그러면 이제 찍 밟는 거예요. 아니면 푹 빠져요. 그래서 참 많이 다치는 분도 많이 봤어요. 외국에서 간호사 한 분이 쿠바에 와서 일하려고 와서 이제 본인 스타일대로 새벽에 아침에 나가서 뛰는데 뛰다가 러닝을 하다가 조깅을 하다가 구멍 난 데 발이 푹 빠진 거예요. 그래서 막 살까지 다 벗겨지다 못해 뼈가 다 드러날 정도로 크게 다친 분도 봤고요. 그래서 야, 이게 쉽지 않은 나라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11년째 이제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이제는 이전에 안 보이던 것이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를 좀 나눠 드리려고 해요. 그냥 관광차 들어가셔서 보실 수 없는 사진들도 좀 보여드리고 싶고요. 원치 않으세요? 원하시지요? 예. 그러면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어 온 거는 지금 철야 기도를 해도 될 만큼 적어 왔는데요. 주어진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렇게 자꾸 들여다보고 생각을 해야 돼요. 어디까지 해야 되나. 오늘 제1여선교회 헌신예배에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사실은 우리 다리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여러분께 주시고 또 여러분이 헌신하시고 제 헌신의 기회가 오늘 있는 날인데 이 귀한 자리에 저를 세워주셔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선교사로 헌신했다고 헌신 예배에 불러주셨나 보다. 근데 선교사는 말씀을 잘 못 전해요.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은 특별히 공산주의 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설교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설교를 못하는 선교사예요. 전도도 못해요. 기도도 못해요. 참 재미나는 게요. 공산당이 그걸 안 해요. 공중 기도를 하는 거는 하나님께 하잖아요. 그죠?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하잖아요. 그걸 알아요. 와, 저는 기도는 보통 짧고 설교가 길잖아요. 그래서 설교가 더 비중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설교하고 잡혀가면 나 인사말 했다. 그러고 얘기하면 돼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잡혀가면 인사말이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께 한 종교 활동이잖아요. 그죠?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종교 행사를, 기도를, 대표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교인들이 이렇게 모여 계시면 이 중에 5분 중에 한 분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기가 보고 들은 걸 신고해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 많은 분들 중에 한 분이 아니라 5명 중에 한 분 정도가 그런 분들이래요. 뭐 저를 고소해서 신고해서 뭘 보상을 받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보고 들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담당자에게, 자기를 담당하는 분에게. 그러면 그게 당장의 문제가 되면 전 추방 나가는 거죠. 그래서 어딜 가서 얘기할 기회가 종종 있는데 기도는 못 해요. 그냥 얘기하면서 인사말 하는 것처럼 하면서 복음도 전해요. 근데 아주 조금 해야 돼요. 그게 또 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참 에러를 많이 겪는 선교사 중에 하나인데요. 말씀도 잘 못 전하는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서 있어요. 이게 또 기적 중에 하나예요. 혹시라도 제가 말씀 전하다가 딱 막히면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한국말도 안 돼요. 거기가 스페인어를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스페인어로 지금 한 10년째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말도 기억이 안 나고 영어가 조금 들어있긴 했었는데 그것도 더 어느새 다 빠져나가갖고요. 단어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뭐였지 이러고 한국말도 그런 때가 있어서 참 어렵습니다. 서양 속담에 흐르는 시냇물에서 돌들을 치워버리면 그 냇물은 노래를 잃어버린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럴듯하죠. 예, 돌들이 있어야 쪼로록 쪼로록 따라랑 따라랑 이러고 굴러가는 소리가 나는데 돌들을 다 치워버리면 노래를 잃어버린다라는 말이에요. 인생사를 살아보면서 글쎄요, 여기 제일 젊으신 분이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20살 정도 되시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그 인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돌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들이 있었습니까? 염려도 있었을 거고요.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고 복된 인생을 또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흔히 고생하는 사람들을 두고 말할 때 산전수전을 다 겪었어 이렇게 말하지요. 거기다가 공중전, 수중전, 특수전까지 모든 전투를 다 겪으신 분들이 바로 우리 어르신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몇 자를 적었어요. 진짜 어르신이신
제1여선교회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진정한 승전자들이십니다. 진짜 어르신들은 진짜 사랑이 뭔지 아는 분들입니다. 진짜 어르신들은 성숙한 인생이 갖춰야 할 모든 것을 가진 분들이십니다. 진짜 어르신들은 모든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벌써 가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모든 인생이 누리는 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사하시자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이 시간을 누리시는 줄을 믿으시고 더욱 복되게 인생을 은혜로 감사로 채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육군 군목을 13년을 했는데요. 초임지가 저 전방 25사단이었어요. 거기는 철책 부대여서 연대 교회가 철책 바로 밑에 있었어요. 집은 군 아파트가 조금 뒤에 후방에 있고요. 그리고 새벽마다 이제 거기로 올라가서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 갔다 왔는데요. 군 아파트가 술렁술렁한 게 분위기가 딴 때랑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군 앰뷸런스가 하나 와서 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금방 알게 된 사실은 제가 연대였는데 사단급 그 부대의 원사, 상사 위의 원사, 혹시 그 계급을 아시나요? 하여튼 부사관 높으신 분 중에 한 분이 주무시다가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야, 이게 무슨 일이냐 이제 이러면서 다들 술렁술렁한 거였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지병이 있으신 것도 아니었고요. 전날 식사 잘 하시고, 목사님 제가 몇 시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철야 기도회 해도 돼요? 오늘 이렇게 느리게 나오는 게 충청도에 와서 그런가요? 저도 충청도산이에요. 본적지가 논산이고요. 태어나기엔 대전에서 태어났어요. 충청도산 맞죠? 예, 충남산이에요. 저도 느려요. 그러니까 그냥 느리게 한번 해볼게요. 그래도 빨리 해볼게요. 근데 제가 그분이 돌아가신 얘기를 들으니까 저녁 식사도 잘 하셨고 산책까지 하고 주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못 일어나셨어요. 그냥 가셨어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나도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구나 하는 걸, 아멘, 그야말로 진하게 경험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 일어나는 그 자세가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젊을 때 20대였으니까 26세 그때였으니까요. 잠이 많더라고요. 게다가 저는 그 베트콩 출신이라 어려서부터 밤 늦게까지 안 자고요. 낮에 자는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랬대요. 그래서 저는 밤에 늦게 12시는 벌써 아직도 일러요. 1시쯤 돼야 자요. 그러니 4시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가는 게 쉽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알람을 2개를 해놓고 하나 끄고 그 다음에 10분 후에 다시 울릴 때 끄고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알람 하나로 줄어졌어요. 왜냐하면 그 새벽에 눈이 딱 떠지는 순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또 살아났네. 하나님께서 내게 또 시간을 주셨네. 오늘 이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야 되겠구나.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충성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탁 들어오니까요. 알람이 2개가 필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어요. 달라진 생을 살고 있지요.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장은요, 하나님께서 시동을 거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시동을 거셨기 때문에 그걸 거신 분이 끄실 때까지는 갈 거예요. 그죠? 근데 언제 끄실지 몰라요. 오늘 밤에 김기현 오늘이야.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제발요. 인사 좀 하고 갈게요. 마지막 인사할 기회 좀 주세요. 그런 소리가 소용이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까지야 하시면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두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지엄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제 다 나를 통해 뭔가 하셨다면 이제 부르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나에게 사명이 있구나. 그래서 나를 살려두시는구나. 오늘 내가 여기 깨어 있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직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이용하고 계시고 주의 뜻으로, 종으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사명입니다. 내가 오늘 살아있다면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서 살아가자는 말씀입니다. 진짜 많이 적어놨는데 뭐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나? 아직 이게 시작은 한 건가요? 근데 왜 울고 있죠? 참. 제가 쿠바를 들어갔더니요. 쿠바 들어가면서 보니까 와, 비행기에서 내려다 보이는 그 바다가요, 초록빛이에요. 그야말로 초록빛 바닷물에 그 노래가 생각나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근데 저는 초록빛 바다를 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나라 바다가 초록빛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게다가 또 이게 해변에서 보면 바다빛도 그냥 시커매요. 하늘하고 비슷한 하늘빛도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하늘에서 이렇게 보니까요, 너무 아름다워서 이래서 쿠바를 카리브해 진주라고 부르는구나. 정말 그 이름이 딱 맞더라고요. 이름이 어울리더라고요. 그런데요, 내리고 봤더니 공산주의 국가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좀 자유분방하게 보였어요. 근데 지나면서 보니까 여기가 공산주의 국가가 맞구나 하는 걸 알게 됐고요. 그 나라를 저를 왜 보내셨나 생각하고, 그리고 제 지난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육군 군목에다가 13년 근무 중에 3년을 특전사에 넣어 놓으셨었어요. 그 특전사에 가서 이 윙을 붙이려면, 그 공수 낙하산 마크를 붙이려면 공수훈련을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공수부대 출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받겠다고 버틸 수 있지만 안 받으면 그냥 나가야 돼요. 방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전사를 갔어요. 공수교육을 했는데 그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니더라고요. 게다가 저처럼 책상머리에만 앉았던 사람은 도저히 받아낼 수가 없는 훈련이더라고요. 막 온 근육을 다 쓰는데, 야, 이게, 근데 그거를요, 제가, 이게 또 길어지는데, 잠깐 말씀드리면, 첫 번째 훈련에 실패했어요. 열흘 동안 뛰었더니요, 횡문근 융해증이라고, 어느 근육이, 저는 어느 층이 횡문근인지 아직도 몰라요. 근데 횡문근이 융해됐대요. 너무 뛰어서. 그래서 그 융해된 근육이 신장으로 가서 다 막아버렸대요. 그 조각들이요. 그래서 급성 신부전증을 알았어요. 제 팔다리가 이렇게 돼지 다리처럼 이렇게 퉁퉁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못 뛰니까 잡혀가지고 교관이 엎드려 뻗쳐 그러고 이제 푸시업을 시키는데 안 접혀요. 이게 뚱뚱해져 갖고요. 일어서 왜 그러냐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줬더니 당장 의무실로 가라고. 그래서 의무실에 갔다가 국군 수도통합병원, 그때 그 당시에는 화곡동에 있을 때인데요. 옛날이에요. 그때 가서 거기서 검사를 하더니 급성 신부전증이다. 횡문근 융해증으로 인한 그렇게. 그러고 나서 그냥 퇴교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생전 처음으로 퇴교를 당해보고요. 그러고 나서 1년 후에 다시 들어가서 그걸 성공적으로 끝냈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도 사실 그때 무슨 체력 단련을 한 것도 아닌데 어찌어찌 끝났어요. 근데 그때는 두 번째 할 때는 정신이 얼마나 말짱했는지요. 정말 감사하게 같이 뛰고 있는 훈련 병사들 중에 고민거리를 가진 사람들 상담해 주면서 그 훈련을 마칠 수 있었어요. 정말 저로서는 정말 기적이 아닐 수가 없는데, 그 두 번의 공수훈련을 어떻게 감당했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왜 굳이 이거를 시키셨나?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답이 나왔어요. 쿠바로 보내실 준비 작업이셨던 거예요. 제가 쿠바에 살면서 나 특전사 출신이라고 하는 제 자부심이 얼마나 크게 작용하는지 몰라요. 그걸 안 했으면 벌써 포기했을 것 같아요.
심지어 북한 사람을 거기서 만났어요. 제가 여기다 그 김일성 배지를 붙이고 있길래 또 그런 깡은 필요 없는 건데 내래 서울서 왔시요. 그러고 옆에 지나가면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무 대답도 않고 그냥 휙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알았는데 아주 바보 같은 짓을 했더라고요. 제가 북한 사람들도 그렇게 교육을 받는데요. 남한 사람을 만나면 절대로 대화하지 말라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북한 사람을 만나서 함부로 대화하면 그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모르고 내래 서울서 왔시요. 그러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깡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제가 아마도 특전사 출신이어서 그런 마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제 넉넉하게 단단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2월 14일에 그런 쿠바와 대한민국이 수교가 됐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친구가 된 거예요. 뭐가 좋으냐? 이게 수교가 돼서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일단은 개인적으로 제가 유익이 큰 게 우리 국정원에서 이제는 안 따라다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공산주의 국가지요. 미수교국이에요. 근데 거기에 우리나라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건 이상하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이상하게 보이죠. 우리나라에서 보기에도 저 사람은 왜 저길 들어가 있지? 혹시 북한하고 무슨 내통하는 거 아닌가? 이런 합리적 의심이 들지요. 그죠?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저를 따라 붙는 거예요. 제가 아는 사람만 2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신분을 밝힌 건 아닌데 나중에 들킨 일이 있어서 제가 알아요. 하여튼 이런 얘기 지금 너무 오랫동안 할 수 없어서 빨리빨리 말씀을 드리면 이제는 국정원에서 김기현이라는 사람이 쿠바에 들어가서 뭘 하고 있는지 색안경은 벗고 볼 것 같아요. 선교사구나, 목사로서 저렇게 하고 있구나, 뭐 더 조사할 거 없다라고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나머지는 잘 모르지만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운 쿠바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도움을 주면 좋지 받을 건 없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뭐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무슨 정치적 배경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할 자리는 아니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쿠바의 현실이에요. 쿠바는 공산주의 국가로서 지금도 배급제가 운영되고 있어요. 식량을 배급해요. 근데 한 가정의 식구 머릿수대로 배급해주는 그 식량의 양이 한 달에 하루 2끼 먹을 정도, 하루 2끼 먹을 정도의 양을 줘요. 그러니까 열심히 3끼를 먹으면 나중에 며칠 동안 굶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지금 경제적 상황이 얼마나 어려워졌는지 지난 12월 달에 경제부 장관이 TV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요.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배급하는 양을 반으로 줄입니다. 2월부터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라에 돈이 없어서 기름을 못 사옵니다. 기름을 팔 수가 없습니다. 주유소에 진짜 기름이 없어요. 그리고 지난 2월부터 실시됐다는 걸 제가 확인을 했는데 전화해 봤더니 정말로 하루 한 끼 먹을 양만 준대요. 그러니까 한 달분을 주는데 그걸 다 나눠 먹어야 한 달을 먹는 거예요. 근데 저녁 한 끼밖에 못 먹는다는 거예요. 달걀이요. 줄이기 전에 한 달에 1인당 5알씩 나왔어요. 한 달에요. 한 주도 아니고 한 달에 5알씩 나왔는데 그러면 반으로 줄인다고 했으니까 최소 2알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2알은 먹는 줄 알고 물어봤어요. 달걀은 어떻게 됐냐고 그랬더니 하나도 안 준대요. 어머, 진짜 이런 경우가 다 있네요.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는데 답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지금 관광객이 많은 상황이라면 양계장에서 나오는 그 달걀을 다 모아서 정부에서 다 그리로 보낼 수 있어요. 그럴 만해요. 근데 지금 관광객이 100%에서 10%도 안 남아 있어요. 안 들어와요. 그 호텔이 전부 다 정부 거예요. 쿠바는 개인 소유가 하나도 없어요. 정부 소유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다 문 닫아. 그리고 몇 개만 열어놔요. 그럼 그 몇 개로 들어가는 관광객이 정말 극소수인데
그 전체를 다 열고도 감당하던 그 계란 양이 지금 오히려 더 많이 걷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배급도 못하고 길에서 팔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에 빠져 있어요. 저는 배급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배급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이니까 그냥 사 먹어야 돼요, 모든 걸. 그런데 코로나 때 길거리에서 팔던 노점상들 다 들어가게 했어요. 아무도 못 나오게 했어요. 그거 살 게 없는 거예요.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살아났는지. 근데 지금은 달걀도 못 구하고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 정도의 수준의 지금 삶을 살고 있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기 시작하면 그렇게 하다가 그냥 끝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끝이 있어요. 언젠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현혹되지 마세요. 지금도 뭐 그전에 다미 선교회처럼 언제 어느 때 이거 거기 빠지면요 헤어나기가 참 어려워요. 생각을 그렇게 아예 두질 마세요. 우리는 몰라요. 그냥 그날이 올 때까지 충성되게 살아가는 거, 그걸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꾸준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거. 아유 언제라더라 그래서 짐 싸들고 산에 올라갈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삶의 현장에 정말 최선의 모습을 갖추는 거. 내가 오늘까지 살고 내일은 못 깨어날 수도 있어 라는 생각으로 오늘을 충성되이 살아가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원하시는 게 전파하는 거. 말씀을 전파하라 그러시잖아요. 이야, 제가 쿠바로 들어가서 보니까요, 뭔가 전파하러 갔는데요, 갔더니 벌써 예수님 오셨어요. 오셔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거기서 만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느냐라고 물어보면 다 안돼요. 근데 그 거짓말이에요. 모르는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의 이웃들이 그 대상이에요. 저 멀리 쿠바에 무슨 땅끝이라고 생각되는 어느 나라에 거기 선교사만 선교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그게 선교고 그게 전도예요. 근데 입으로만 하지 마십시다. 입으로 떠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삶은 변화되어 있지 않은데 입으로 떠드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문제예요. 입으로 안 해도 삶으로 보여주는 게 더 좋아요. 그게 진짜예요. 어머,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저렇게 입이 거란데. 이게 아니고 어머,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어쩐지 뭐가 달라. 이런 칭송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우리는 금방 알아보잖아요. 그죠? 귀신 들린 사람이요. 오, 저 사람 위험해. 왜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거, 그 사람이 행동하는 거, 이걸 옆에서 보면 위험해요. 벌써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도 비슷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으면, 귀신 들린 사람하고 똑같으면 그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아니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옆에서 다 알아봐요. 저 사람 다른데, 세종교회 다닌데,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인정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그 자동차로 운전을 하시면 100km 시속 100km만 돼도 속도가 굉장히 느껴지시죠? 그죠? KTX 속도가 305km래요. 최고 속도가. 그러면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100km, 110km로 달리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거예요. 그죠? 제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의 속도계를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화면에 뜨더라고요. 오, 시속 1000km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비행기는 역시 빠르구나 그랬어요. 근데요, 여러분, 지구가 혼자서 돌고 있는 자전 속도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아시는 분 제가 커피 한 잔 사겠습니다. 1670km예요. 시속 1670km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비행기보다 훨씬 빨리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빨리 돌고 있는데 우리는 전혀 못 느끼고 살아요. 그 속에서요. 그죠? 근데 얘는 왜 이렇게 빨리 돌까요? 뭐 때문에 빨리 돌까요? 누가 이렇게 빨리 돌렸나요? 예. 언제 이게 좀 속도가 줄어들까요? 속도가 줄어들지도 않는데요. 1670km, 시속 1670km로 돌아가고 있어서요. 이 돌아가고 있는 지구에서 빠져나가려면 우주선, 뭐 로켓 이런 게 빠져나가려면 그 속도를 따라가야 빠져나갈 수 있대요. 그 속도를 못 내면 못 나가는 거예요. 불에 타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 총알이요. 1초에 1km를 가요. 보통 총알이요. 엄청나게 빠르죠. 총알은. 그죠? 그게 뭐 눈에 보이겠습니까? 그냥 빵 하면 저기서 죽는 건데. 그죠? 1초에 1km를 가는데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가요. 1초에 30km를 간대요. 아니, 자전이 아니라 공전. 제가 좀 졸리나 봐요. 공전은 뭐예요? 태양이 있고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는 건데 지구가 돌고 있는 속도가 1초에 30km라는 거예요. 총알의 무려 30배예요. 와, 이게 대단한 일이죠. 여기 세종교회에서 대전광역시청까지가 한 30km 돼요. 그걸 1초에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1초로 가는 게 잠깐 가고 이제 쉬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그 속도로 돌고 있는 거예요. 365일을 돌면 출발한 대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속도가,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속도가 어떻게 이렇게 나올까요? 그걸 만드신 분만 아시는 거예요. 그죠? 이게 자동으로 됐겠습니까? 설마? 무슨 빅뱅이니 어쩌니 터져서 그게 궤도가 만들어지고 이런 속도가 유지되겠습니까? 전혀 그런 이론은 뭐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빛의 속도는 그보다 더 빨라서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요. 그 지구를 7바퀴 반 돈대잖아요. 1초에 빛의 속도가요. 하나님의 속도는 그보다 더 하신 거예요. 그걸 감당 못 하실 분이 그걸 만드셨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 이 우주의 은하계가 수천 개의 은하계가 있는데요. 그 중에 지구, 이건 정말 보이지도 않는 너무나 작은 별인데 그 속에 지금 몇만이요? 몇 억이요? 80억? 80억이 산대요. 그 바글바글 거리는 그 많은 사람들이 지구 땅덩어리고 조그만 거 그 속에 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그 중에 우리를 개인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살피시고 그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 계신가요? 여러분이 잘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 얘기가 숫자 뭐 시속 뭐 이런 얘기하면 복잡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애를 먹은 때가 있어요. 땀이 뻘뻘 나더라고요. 이해를 못 하시니까. 근데 여러분이 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근데 우리가요, 가끔 가다 하나님 대신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막 이래요. 하나님 노릇을 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내게 생명을 주셨구나. 이것만 감사하시고, 감사하시면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저 쿠바 파라 크리스토라고 하는 저 말은요, 제가 만든 표가 아니고 멋지죠? 쿠바를 그리스도께로. 쿠바 안에 종교 상황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1959년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쿠바에는 천주교 캐톨릭이 95%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비빔밥을 너무 맛있게 해주셔가지고 지금 막 야. 근데 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종교가 다 없어진 거예요. 종산당들이 그렇잖아요. 종교는 아편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어쨌든 없앴어요. 그래서 거기에 95%였으니까 성당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성당들이 있었겠어요. 그게 다 박물관으로 바뀌었고요. 신부님, 수녀님 다 쫓겨나갔고요. 그리고 그냥 명맥을 이어가던 성도들이 몇이 있을 뿐이었어요. 근데 지금 1992년도에 종교인도 공산당원이 될 수 있다라고 법을 바꾸면서 종교인들을 이제 일으켜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다 압살했더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현재 개신교회는 5%, 천주교회는 8%가 살아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있는 거예요. 성당도 있고요. 근데 좀 우스운 건 캐톨릭하고 쿠바 현지에 아프리카 노예들로 끌려왔던 사람들이 많은데요. 요르바족의 민속 종교하고가 합해서 산테리아라고 하는 종교가 만들어졌어요. 그게 35%. 십자가도 이용해요. 그런데 닭 목을 베서 피를 뿌리는 우리 뭐 무속 종교 같은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35%인데요. 쿠바 정부가 이건 전통이다, 민속이다, 문화다 이래가지고 자꾸 그걸 키워줘요. 2017년인지 8년인지 그 교황이 다녀가셨어요. 쿠바를. 그때 무슨 변화가 생겼냐면 이제까지 그 몇 개 남아있지 않은 성당들을 개보수할 수 있도록 허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허가도 없어서 손도 못 대고 있었던 상황인데 이제 고칠 수 있게 됐고 그 뒤로 신부님, 수녀님들이 자기의 종교 복장을 입고 뭔지 아시죠? 그걸 입고 나가서 길에서 전도할 수 있게 됐어요. 많은 변화가 있지요. 어쨌든 지금 8% 그때 통계를 45%의 캐톨릭 신자가 쿠바에 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닌데 그렇게 계산해 보니까 산테리아하고 쿠바 캐톨릭하고 섞어서 그걸 합해 놨더라고요. 산테리아는 전혀 카톨릭 같지 않은 건데 하여튼 어쨌든 그래요. 지금 5% 남아있는 쿠바 개신교회에서 저 표를 만들어 놓고 쿠바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영어식으로는 큐바라고 그러고요. 스페인어식으로는 꾸바라고 그러고요. 우리나라식으로는 쿠바라고 불러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꾸바 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꾸바, 빠라, 그리스도. 꾸바, 빠라, 그리스도. 잘하셨어요. 그게 쿠바를 그리스도께로라는 표어예요. 그 다음에요. 아 여기 있구나. 저보고 누르라고 그러셨죠? 어디다 놨나? 여기다 놓고. 제가 이래요. 이걸 제가 손에 잡은 게 처음이에요. 뭐 넘어갔네요. 저희 식구들입니다. 제 아내가 어디 있는지 아시겠죠? 제 옆에는 큰 딸이고요. 옆에 또 오른쪽 옆인가? 오른쪽 옆에는 제 작은 딸입니다. 미국에서 살고 있어요. 같이 쿠바에 들어가면 먹고 살 게 없기 때문에 얘들 공부시키느라고 그냥 남아 있으라고 했고요. 제 아내는 같이 쿠바에 들어갔는데 그 쿠바의 햇빛이 너무 뜨겁고요. 그래서 이 막 피부가 감당을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매연하고 먼지가 너무 심해서 먼지가 그냥 먼지가 아니라 사실은 미세먼지보다 나아요. 말똥먼지니까요. 말을 타고 다녀요. 지금도 주 이동 수단이 마차예요. 그래서 먼지가 이렇게 푹 올라오면 그게 말똥가루가 많아가지고요. 저한테서 냄새 혹시 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걸 감당을 못해서 딸들하고 같이 살기로 했습니다. 지금 LA 근처에 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거기서 하는 사역은 한국어 교실, 또 수지침, 그리고 뭐 구제 사역 뭐 이런 것들인데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건가요? 쿠바 지도입니다. 서에서 동까지가 1200km입니다. 아주 긴 섬이죠.
저 섬을 3등분을 해서 옆으로 붙여놓으면 대한민국 넓이랑 비슷해집니다.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크대요. 근데 거기에 1,100만 명이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5천만 명이 넘었죠. 6천 아마 육박할 것 같은데 얼마나 헐렁합니까? 이주하셔도 됩니다. 근데 좀 굶으실 작정만 하시면 굉장히 가난해서 저기 동그라미 쳐놓은 도시들은 한인 후손들이 주로 살고 있는 도시인데요. 1921년에 멕시코에서 그 사진이 있는데 잠깐만요. 멕시코에서 이게 애니깽이라고 하는 선인장이에요. 이거 농장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너무 일이 고되고 이게 위험해서요. 이걸 이제 피해서 사탕수수 농장이 더 쉽댄다. 그래서 쿠바로 이사하신 분들이 284명이 있었어요. 그분들의 후손이 주로 살고 있는 곳이에요. 한 2,000명 정도가 남았다는데 그 중에 절반은 딴 나라로 갔어요. 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그 체제에 어떻게 남아 있을 수가 없는 분들이 계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2,000명 중에 1,000은 나갔고 1,000이 지금 남아 있는 중에 있고요. 저 중에 까르데나스라는 게 보이시나요? 중간에 그 도시가 제가 이제 살고 있는 도시입니다. 저기에 한인 후손 324명이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면 저기로 가야지 하고 간 거예요. 사실은 쿠바가 그 인터넷에 이렇게 인구조사, 종교분포 이런 거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발표를 안 해요. 인구조사를 하고도 발표를 안 해요. 왜냐하면 인종차별 요소가 있다. 뭐 이러면서 핑계는 그렇게 되는데 뭐 제대로 조사를 안 했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조사를 안 해요. 그래서 인터넷에 여러 연구소들이 발표한 자료들을 보니까 다 달라요. 여전히 카톨릭 90몇 % 나고 얘기하는 통계도 있는데 그거 아닌 걸 찾아보니까 무종교가 45%래요. 그래서 아이고 무종교가 45%면 여기로 가야지. 선교사가 필요한 나라구나 하고 들어갔어요. 게다가 이제 제가 또 찾은 거는 한인 후손들이 있다니까 더 의미 있는 일을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해보자. 이제 그래서 들어갔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1921년에 한인들이 멕시코에서 쿠바 땅에 도착한 항구예요. 옛날에는 거기서 뭐 큰 그 배들이 사탕수수 옮기고 그러느라고 막 이렇게 왕래를 했는데 지금은 항구의 모습조차 없고요. 저런 그냥 말뚝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제가 살고 있는 데서 13시간 차 타고 가야 되는 곳이에요. 항구인데 여기 이제 사탕수수 실은 큰 배들은 없고 작은 고깃배만 저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한인들이 이리로 들어왔다고 하는 기념탑이 하나 나중에 세워졌고요. 한 70년 지난 뒤에 세워진 것 같아요. 그 다음에요. 아까 보셨던 애니깽이고요. 이게 그 당시에는 이게 지금 나일론 끈이 나오기 전에는요. 저게 가장 큰 튼튼한 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밧줄이 된답니다. 그래서 저거를 열심히 키웠고 저걸 가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었던 거죠, 사람들이요. 네, 저렇게 사람 키가 넘는 그런 선인장인데요. 저거를 이제 가공을 해서 가시가 너무너무 삐죽삐죽해서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이 아파요. 저거를 저렇게 베어내고 찢어서 삶아서 뭐 어떻게 하면 이게 밧줄이 되나 봐요. 근데 그게 그렇게 유용했었다는데 지금은 쓸모가 없죠. 이게 이제 1937년 사진인데 1919년 3.1 운동, 독립만세 운동을 기념하는 대회를 쿠바에 옮겨간 사람들이 저렇게 기념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애국심들이 투철했는지 그 당시에도 일본인들이 그 나라에 있었고요. 1921년이니까 일제 시하잖아요. 일본 여권을 주겠다. 그랬는데 그걸 거부하고 안 받겠다. 그리고 그냥 한국 국적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 여권이 아니라 난민 같은 그런 난민 여권을 가졌더라고요. 참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그런 신분을 유지하고 살았는지. 그리고 너무나 힘든 노동 가운데에서 얻은 돈을 또 십시일반 나눠서 모아서 독립기금으로 독립운동 기금으로 기증까지 기부했던 그런 기록까지 있어서 훈장을 받는 분들이 있고요. 참 놀라운 역사입니다.
한글 교육을 위해서 민성학교라고 하는 학교도 만들어서 가르쳤었는데 어쩌면 그냥 혼자 생각에 어쩌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민성학교를 잇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다음 지금 현재 까르데나스에 있는 선교센터의 모습입니다. 2층 집을 샀어요. 교회와 선교회 도움을 받아서 2층 가정집을 하나 사고 2층에는 제가 살고 1층은 학교예요. 그래서 학교는 방을 2개를 터서 교실로 만들었고요. 교실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방을 2개를 터서 만들었고 책상하고 의자를 넣으니까 17명이 앉습니다. 그래서 저기 에어컨이 있고 또 칠판도 해놓고 조명이 좋고 이러니까요. 학생들이 들어오면 나가려고 하질 않아요. 다음 팀이 들어와야 되는데 반을 안 바꾸려고 그래요. 안 나가고 싶어요. 에어컨이 있는 교실이 없거든요. 쿠바에는. 그리고 이게 이제 센터 주변의 모습인데 가만 보시면 저기 보이시나요? 이쪽 이거 이렇게 해야 되나? 이거 들어오는데. 이 사진이요. 바닥에 물이 많지요. 비가 오면 저 물이 배수로가 없는 나라예요. 그 나라 전체가. 그래서 물이 오면 비가 오면 그냥 물이 첨벙첨벙하게 돼 있고 저기다 말라서 없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 마차들이 더 많이 다니고 있고요. 주 이동 수단이 마차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사방에 말똥이 널브러져 있고 그게 이제 말랐다가 또 가루가 돼서 다 입으로 들어가고 그러는 상황이죠. 2021년에 아스팔트가 깔렸는데요. 온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환영을 했어요. 그런데 저거 해놓고 지금 이제 한 4년, 3년 지났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먼지와 말똥이 범벅이 돼서 저기 다 깔려서 붙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전거 하나만 지나가도 먼지가 막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고요. 저렇게 됐다고 몇 대 없는 자동차들이 또 속도를 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아이들이 저기서 공놀이하고 뭐 그러다가 빵 그러는 소리에 그냥 기겁을 해서 도망가야 되고 사고 위험이 높아졌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변화는 있는데 변화가 정말 기쁘지만은 않은 그런 변화예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교실에서 수업하는 모습들이고요. 이게 교실 모습이고요. 이게 이제 잘 보이시는지 이게요. 토픽이라고 한글 능력 시험이 있어요. 벌써 3시예요, 목사님. 한 10분 더 해도 될까요? 10분만 죄송합니다. 더 하겠습니다. 혹시 화장실 가고 싶으시면 다녀오십시오. 한국어 능력 시험이라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그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를 체크하는 시험인데요. 저거는 우리나라의 학력고사 시험지를 관리하는 수준으로 관리를 합니다. 막 봉인돼 있고요. 함부로 어디서 뜯을 수가 없고요. 정말 뭐라 그럴까요? 요원들이 들고 오는 것처럼 그렇게 갖고 오더라고요. 교사들인데 그렇게 갖고 와서 저걸 시험을 보는데요. 쿠바는 1년에 한 번밖에 기회가 없어요. 근데 그 시험을 준비하는데 1급부터 6급까지 나오는데 6급을 따면 한국인처럼 말하는 거예요. 글도 쓸 수 있고요. 근데 1급에 합격한 학생들이 꽤 있고요. 2급도 몇 명 있고 3급도 하나가 있는데 3급은 원고지를 써야 돼요. 우리나라 학생들이 원고지 쓸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띄어쓰기가 분명해야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 띄어쓰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지금 게다가 우리 젊은 아이들 뭐 한글 받침도 다 엉그러져 가지고 엉망이 됐는데 얘네들은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없는 거죠. 한국어를 제대로 배워야 되니까요. 하여튼 그런 어려운 시험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거는 지문을 듣는 거예요. 사실 제가 써놓은 것이 듣고 쓴 겁니다. 듣고 이해하고 답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수준이 안 되니까 그 듣는 지문을 제가 다 적어놓고 그리고 하나하나 설명을 해놓고 이건 기출 문제 풀이에요. 옛날에 나왔던 것들. 근데 이걸 하고 나면 이제 훨씬 수준들이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교육만큼은 이제 제가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한국어 교육을 시작하고 1년 반 동안은 제가 열심히 가르쳤어요. 1년 반 딱 지나니까 이민국에서 와서 외국인은 가르칠 자격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몰랐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안 한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학생들 중에 노트를 심하게 잘 쓴 아이들이 있어요.
너무 잘 썼어요. 와, 이렇게 잘 쓴 애들이 있구나. 그 우수생들 둘을 교사로 세우고 제가 이제 뒤에서 돕는 걸로 이렇게 해서 지금 유지를 해 왔는데요. 이 가르치는 거는, 이 시험 준비는 걔네들이 할 수 없어요. 걔네들도 이 시험을 봐야 되는 학생들이라 그래서 이제 제가 몰래 가르치는 거죠. 절대 함구다. 이거 알려지면 난 쫓겨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제가 이제 사실은 지난 연말에 팔이 이렇게 미끄러져 넘어졌어요. 이 나이가 되니까 그런가요? 어쨌든 이렇게 미끄러졌는데 팔이 탈골이 됐어요. 이쪽으로 꺾어지더라고요. 이게 웬일이야? 이쪽으로 왜 나가나 그랬는데 거기서 뼈를 맞췄어요. 뼈만 맞추면 되는 줄로 저도 생각했고 그들도, 의사들도 그렇게 생각했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때 찍었던 엑스레이 사진을 한국에 보내가지고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다, 기도해 달라 그랬더니 어떤 가족한테, 또 정형외과 의사한테 그게 전달이 바로 됐네요. 그 의사가 사진을 보고 이건 응급 수술이 필요한 거다, 수술도 안 받고 이거 뼈만 맞췄다니 긴급 귀국을 해라, 그렇게 연락이 와가지고 12월 30일에 저는 어떻게 새해를 한국에서 맞이해 본 지가 한 20년도 넘은 것 같은데 와서 새해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1월 2일에 수술을 받고 뼈에다가 실 달린 나사를 받고 그 실에다가 인대를 고정하는 그런 수술을 받고 이제는 이제 굉장히 많이 나아졌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상한. 제가 그러니까 연초부터 없잖아요. 1월까지는 수업이 있었던 때고 2월 한 달이 방학이고 3월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학기인데 7월까지 학기가 있는데 3월 시작해야 되는 그 학기를 남아있는 교사가 없게 됐어요. 한 사람은 자기 직장 때문에 못하겠다 그러고, 한 사람은 그 사람에게 모든 걸 맡겨놓고 왔는데 가족이 전체가 미국으로 망명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떠났어요. 2월에. 그래서 졸지에 교사가 없어서 학교는 방학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서 9월 학기에 이제 새로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가르칠 수가 없어서 교사를 마련하는 게 참 이제 큰 일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그 다음 사진도 보여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가네요. 제가 이렇게 헛소리를 많이 해갖고. 이거 아니고요. 예, 필이, 한국의 초등학교 아이들이 쓰는 그 리코더를 제가 여러 번 거쳐서 많이 갖고 가서 아이들한테 음악 교육을 합니다. 피리를 부르게 하는데, 사실은 제가 목표가 합창단이에요. 화음을 착 넣어서 우리 성가대처럼 막 이렇게 좀 해보고 싶은데, 아이들을 체크를 해보니까 노래 음치들이에요. 음치가 굉장히 많아요. 음악과 춤을 너무 좋아하는 나라라고 해서 잘할 줄 알았더니요, 노래는 도레미파솔라시도 올라가는데 얘는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그냥 안 올라가고 같은 음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음감을 어떻게 좀 가르쳐 줄까 하다가 피리를 생각하게 됐고, 피리로 지금 한국 동요를 가르치고 있는 중입니다. 어쩌면 음감이 살아나지 않으면 그냥 피리만 연주하게 될 것 같아요. 찬송가도 이제 시킬 생각이고요. 크리스마스 캐롤도 좀 불게 해서 몇 개 없는 쿠바의 교회들 다니면서 좀 연주를 할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시면 좀 보여드릴게요. 뭐라 그러나요? 발표회를 좀 할게요. 언제 한번 오세요. 그 다음 사진이요. 어쩌다 의료사역입니다. 제가 사실은 제 몸을 고치기 위해서 수지침을 좀 배웠는데요. 그걸 가지고 5살 난 꼬마아이 발가락이 이렇게 뭐라 그러나 팅팅하게 부은 거를 앞봉을 손가락에다가 붙였어요. 발가락이 띵띵 부었는데 손가락에다 부었더니 바로 다음날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하잖아요. 여러분도 신기하시는데 그분들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그러니까 용한 의사가 왔다 이래가지고 막 집 앞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거 좀 붙여달라고. 그러다가 지금은 한 500명을 고쳤어요. 근데 정말 놀랍고 감사한 일은요, 저는 아직도 수지침이 신뢰가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수지침 한 방에, 한 번에 천식을 고치시더라고요.
저는요 천식 환자라 그래서 어유 이 사람은 한참 걸리겠구나 한 10번, 20번 뭐 이러면서 꽂았는데요. 제가 자리를 몰라갖고 책을 보면서 찔렀어요. 천식에 놓는 자리, 그다음에 그 폐를 강화하는 자리 두 개를 섞어갖고 이렇게. 저는 왜 그거를 막 자신 있게 했냐면 어차피 수지침은 부작용이 없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막 찌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찔렀어요. 근데 이분이 10분 만에 벌써 2분밖에 안 남았어요. 10분 만에 막 어지럽다, 메스껍다, 열이 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갖고 부작용이 없다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런데 또 용감하게 한 얘기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놓고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 넘어지면 어떡합니까? 쓰러지면 제가 어떻게, 깨우는 방법은 못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그랬는데 제가 눈 기도하고 눈 딱 떴더니 저를 보고 웃고 있어요. 그래서 느낌이 어떠세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대요. 너무너무 편안하대요. 그러고는 다 났어요. 20분 만에 뽑거든요. 뽑고 나서 이제 저는 궁금한 거죠. 이 사람이 어떻게 될까. 수시로 전화를 해봤어요. 근데 이제는 증상이 아예 없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하나만이 아니라 3사람이 고쳐졌어요. 두 번째 사람부터는 제가 자신이 생겼으니까 또 막 어지럽다, 메스껍다 막 그래서 4분만 기다리세요. 딱 그렇게 했더니 정말 낫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건지 수지침이 한 거겠습니까? 이게 김기현이가 한 거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는 쿠바 병원에서 발목 환자를 발목이 이상이 있어서 벽을 짚고 다녀야 되는 할머니이셨어요. 근데 그분을 쿠바 병원에서 6개월에서 1년을 그냥 쉬십시오라고 얘기했대요. 약도 안 주고 그 처방이 없다는 거예요. 쉬라고 그랬는데 그 사위가 저를 불러갔어요. 사위가 저 아까 교실 만드느라고 방 2개 텄다 그랬잖아요. 그 트는 작업 때 와서 저를 본 사람이에요. 그 수지침으로 사람 찌르는 걸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 장모에게로 저를 데리고 가서 찔렀어요. 찌르는 건 손밖에 안 되잖아요. 저는 수지침만 배웠으니까 손을 찔러드리고 그다음에 발을 위해서는 뭐가 좀 해야 되겠는데 뭘 할까 그랬는데 아무리 책을 뒤져도 없어요. 뭐 하라는 게. 그래서 이렇게 발목을 만지작 하다가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시는 데다가 뜸을 떴어요. 그날 일어났어요. 그날 일어나서 혼자 걸으니까 사위가 옆에 있다가 깜짝 놀라갖고 쿠바에는 이런 게 없는데 한국에는 있구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한국에 있는 것 같냐고. 아까 책을 보지 않았냐고. 그 책이 없었다고. 그런데 이게 고쳐졌다고.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뭐 말을 못하죠.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그랬어요. 사실은 그 사람은요, 저를 제일 먼저 신고할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참 조심스러웠는데 그 장모님이 고쳐지는 걸 자기 눈앞에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할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제가 선언을 한 겁니다. 그분들이 참 감사하죠. 제가 며칠 후에 가서 만났는데 뜸뜬 자리가 아니 어떠세요? 그랬더니 너무 좋대요. 이게 걸어 다닐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감사하다 그러면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리를 좀 보여달라고 했더니 다 데였어요. 뜸뜬 자리가 데인 거예요. 뜨거우면 말씀하세요. 바로 뺍니다 그랬는데 참으신 거예요. 저는 참고 계신 걸 몰랐지요. 그러니까 이제 적당할 때 뗐는데 다 탔어요. 탄 게 아니라 뭐라고 그러죠? 데였어요. 화상을 입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냐고 이거 미안하다고 막 제가 약을 갖고 오겠다고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또 타도 좋으니 아플 때 또 해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 정도. 이게 정말 하나님이 어쩌다 의료 사역을 시작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치통 때문에 온 사람은요, 제 그 선교센터 바로 앞에 그 자전거 빵꾸 때우는 집 아저씨가 있어요. 치통 때문에 막 너무 아프다고 그랬더니 와갖고 침을 맞는데요. 침 맞는 저는 아직 절반밖에 안 했는데 다 낫대요. 그래서 제 생각에 얼마나 아프면 이걸 다 낫다고 하고 도망가려고 그러던가 이제 그 생각을 했는데요. 아니 다 노래요. 정말로 침 맞다가 다 나은 거예요. 그분은. 예. 그분의 안타까운 얘기를 좀 이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구제 사역은 한인 후손들, 아까 그 보셨던 1921년에 들어간 한인 후손들이 2분 초과됐네요. 죄송합니다. 좀만 더 할게요. 빨리빨리 할게요. 한인 후손들이 계신데 저분들은 2대예요. 2대 후손이고 지금 6대까지 나왔어요. 이 세대 교체가 빨라가지고 근데 저분들이 혼자서
고령이고 독신으로 혼자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상황 파악을 하고 돕기 시작했어요. 저기 리스트에 있는 뭐 쌀, 콩, 비도 이런 게 다 사실은 보급품, 배급품이에요. 근데 저 양으로 못 살아요.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가로 더 사다 드리고 생활비도 좀 더 드리고, 그리고 저 할아버지가 들고 계시는 거는 망고예요. 제가 가진 텃밭에서 망고가 엄청 나와요. 그래서 망고도 막 갖다 드리고 그러죠. 하여튼 말을 좀 줄일게요. 텃밭인데요. 10m의 길이가 140m예요. 꽤 크지요? 거기에 망고 나무가 7그루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망고 나무에서 나오는 망고가 1년에 1,500개 정도 되는데요. 그거 엄청나죠. 저렇게 많아요. 망고가 달리면 나무에 저렇게 주렁주렁 달립니다. 너무 예쁘지요. 저 이제 색깔이 바뀌어서 익으면 저걸 따는데 저 꼭대기에 있는 거는 제가 올라가지 못하겠더라고요. 이 나이에는 이제 원숭이 흉내를 못 내겠어서 안 올라가고, 새들이 먹고 짐승이 먹고 떨어지는 것들, 그 다 상한 거는 이제 제가 갔다가 이웃들하고 같이 나눠 먹고요. 천여 개는 양로원과 고아원에다가 걷는 대로 갖다 기증을 해요. 의미 있는 일이 되더라고요. 먼저 주인은 저걸 다 판 모양인데, 저도 저걸 팔면 부자가 되려나 그냥 기증하기로 했어요. 하나님 주신 거 하나님의 일에 쓰자. 그러고 하나님께서 주신 또 텃밭에 이렇게 식물들을 심었더니요, 쿠바에서 나오는 식물들은 모토로 심어요. 거기 다 쿠바에서 나오니까 저는 좀 특별한 걸 해보겠다. 그리고 한국에서 가져간 씨드를 심어가지고요, 상추가 나오고 무가 나왔어요. 무가 나온 걸 보고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는 무가 없거든요. 그래서 무를 이제 생산해서 잘 나눠 먹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저 한 해 나오고 그다음부터 안 나와요. 뭐가 잘못된 거지? 하여튼 농사도 돌팔이라서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기후와 토양이 너무 다르니까 또 안 되는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때를 잘 못 맞춰서. 저 때는 정말 수십 개를 얻어서 잘 먹었는데 그 뒤로는 영 안 나오더라고요. 싹이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바나나를 시퍼러둥둥할 때 딴 거를 익혀서 드시잖아요. 나무에서 저렇게 노랗게 익은 거는 정말 맛이 다르더군요. 오셔서 드셔보세요. 정말 맛이 달라요. 그 다음에 어머니가 주신 저 씨앗, 저게 뭐예요? 참외 씨앗을 심었더니 싹이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갖고 집에서 키우다가 이제 밭으로 옮겨서 키웠는데요, 저렇게 잘 자란 거예요. 너무 기뻐서 저렇게 사진을 찍을 때까지 하나도 안 먹었어요. 저게 첫 작품이에요. 그리고 이제 찍고 그다음에 딱 찍어서 먹었더니 오이보다도 못하더라고요. 하나도 안 달아요. 막 너무 이쁘게 생기고 향기도 좋아서 기대를 하고 먹었거든요. 이제 쿠바에다가 참외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그랬는데 오이가 더 낫더라고요. 그래서 안 키우기로 했어요. 아마 토양이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참 안타깝죠. 그 다음에 옥수수는 그냥 구멍 뚫고 그냥 심으면 막 나와요. 저거를 말려서 또 알알이 닭 부셔서 닭 모이로 만들어 갖고 준비해서 닭을 키웠는데요. 이렇게 여러 닭을 키우다 보니까 생전 처음이에요. 세상에 닭 키울 일이 없었잖아요, 저는. 그랬는데 달걀도 얻어먹고, 아유 미안해 오늘 하나 갖고 갈게, 그리고 하나씩 갖고 가서 먹고 이제 그랬는데요. 어느 날 도둑을 맞았어요. 달걀을 갖고 간 게 아니라 닭을 다 12마리를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실망스럽더라고요. 제가 그 닭 키우던 그 철망, 그걸로 이렇게 가둬 놓고 있었거든요. 굉장히 큰 그 우리였어요. 근데 그 철망도 가져갈 것 같아서 그냥 제가 걷어놔서 놔버렸어요. 자, 근데요, 얘네들, 끔찍하신 분들은 눈 감고 계세요. 뱀이 자꾸 나와요. 열몇 마리를 제가 잡았는데요. 아마도 특전사에서 배운 뭔가 깡이 있었나 봐요. 저도 끔찍하거든요. 저런 거 보는 거. 근데 막 잡아서 죽이고 그렇게 해요. 근데 저거를요, 제 친구 하나가, 뱀 가죽이 비싸다. 벗겨갖고 말려갖고 와라. 그래서 한번 가죽을 저렇게 벗긴 거예요. 밑에 거요. 벗기고 보니까 뱀 속에 알알이 뭐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봤더니 뱀 알이에요. 근데 아직 껍데기가 생기지 않은 15개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닭한테 던져줬더니 남의 입에 있는 것까지 뺏어 먹어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뒤로는 뱀을 잡을 때마다 토막을 쳐서 뱀 모이로 다 던져주고, 그래서 보신탕이 가능한 닭을 만들어 놨는데 그걸 누가 싹 가져간 거야. 아, 정말 얼마나 억울한지요. 제 친구들이 사실 예약 다 해놨는데 그거 와서 먹겠다고. 구멍이 숭숭 난 바위가 하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뱀들이 들어가서 살고 있네요. 아침 10시가 되면 얘네들이 일광욕을 하려고 나와요. 머리를 쑥 내밀고 나오면 뒤에서 저는 칼로 정글도로 목을 치는 거죠. 그래서 참 많이 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끔찍한 사진들을 자꾸 보여드려서. 자, 이게 이제 한인 후손들을 제가 만나면 한 곳에 이렇게 모이고 침 맞겠다고 줄을 쓰죠. 그런 분들한테 인사 말을 할 때 복음을 전해서 말들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심하면 잡혀가니까 적당한 선에서 끝내고 이제 치료해드리고 돌아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이요. 이게 수돗물의 상태인데요. 쿠바 수돗물은 끓이면 저렇게 됩니다. 그냥 먹으면 몰라요. 저런 가루가 있는지 모르는데요. 끓이니까 저런 가루가, 저게 12리터들이 들통을 끓이니 저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커피 필터, 종이 필터에다가 먼저 걸르고 저렇게 걸러서 나온 물을 또 브리타 정수기에다 넣어서 이제 그 수치죠. 필터가 수치 들었더라고요. 그 속에요. 이제 그렇게 2번 걸러서 물을 마시고 밥을 해 먹고 그렇습니다. 저 밑에 보시면 수도꼭지 세탁기 이 필터에는 저렇게 막 덩어리들이 걸려 있는 거예요. 가끔 청소를 안 해주면 물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텃밭 입구에 있는 새 교실을 만들 부지입니다. 지금 있는 건물은 옛날 주인의 창고인데 저 창고를 부숴내고 저기다가 이제 1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큰 공간을 하나 만들어서 교실이 지금 4교실이 있거든요. 4학급이 있는데 그게 전체가 다 모일 수 있는 기회들도 만들고, 또 한인 후손들이 뭔가 행사가 있다 그러면 장소도 빌려주고 그렇게 쓰려고 짓고 있던 중입니다. 시작은 했는데 조사관이 지나가다가 쑥 들어와서는 담장까지만 가능하고 벽체까지만 가능하고 이 지붕을 얹으면 벌금을 물거나 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중지가 된 상태로 지금 4년째 기다리는 겁니다. 건축 허가를 안 해줍니다. 아마 뒷주머니에도 찔러 넣으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그 짓은 또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지금 계속 버티고 있는 중에 있어요. 허가 나오면 이제 바로 지으려고 하는데 쿠바 현재 상태가 참 안 좋습니다. 시멘트, 철근 이런 걸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이제 허가가 나와도 언제 지을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거는 타국으로 미국에 주로 많이 갑니다. 망명길에 나선 사람이 제 학교 학생인데 이 학생이 가면서 사진을 찍어서 미립국 성공한 다음에 저한테 사진을 보내줬어요. 저는 뭐 이렇게 5손가락에 안에 드는 사람들이 승용차로 이동하는 줄 알았더니 수십 명이 버스로 트럭으로 이렇게 이동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많은 사람이 저기 시장이 아니고 그 미립국 할 사람들이 니카라구아에서부터 출발해서 우루과이, 과테발라, 멕시코, 그 다음에 미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2,000km 정도를 이동하더라고요. 그 가는 길을 찍은 건데 어린아이들도 있고요. 점심 식사는 저런 정도 수준으로 먹고 그리고 이동들을 하더라고요. 높은 산으로 산 타고 가는 거예요. 2,000m, 3,000m 되는 그런 산을 타고 일행이 가는데요. 거기 저 사진을 보시면 가는 길에 쓰레기가 엄청나게 버려져 있잖아요. 저게 저 사람들의 수준이에요. 거기는 무엇을 사 먹든지 입에 들어가는 거 들어가는 즉시 이거는 놔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놔요. 그러면 그냥 막 쓰레기예요. 길이 다 쓰레기예요. 정말 힘든데 그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미 채 지나갔는지 길이 저렇게 나 있어요. 길 찾아가기가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센터 앞에 자전거 빵꾸 난 거 수리하는 아저씨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치통으로 고생하셨던 분, 그분이 저분이에요. 돌아가셨어요. 그 부인하고. 왜 돌아갔냐면 저 젊은 사람들이 이쪽 밑에 사진에 보면 어린 아이가 고등학생인데 걔가 이제 한국어 학교 학생이고요. 그게 엄마고 그 옆에는 친정 어머니예요. 친정 어머니와 아들을 두고 둘이 돈 벌러 떠난 거예요. 미국으로 미립국 가려고.
작은 보트를 33명이나 되는 마을 사람들이 함께 돈을 모아서 작은 보트를 하나 구입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탔는데 그 사람들을 다 태울 수 없는 보트에 탄 거예요. 저도 크기가 어떤지 몰라요. 그냥 듣기만 했는데 가다가 뒤집어졌어요. 다 죽었어요. 그래서 저 두 분 사진에다 제가 까만 테두리를 했어요. 저렇게 돌아가신 안타까운 분들이 지금도 자기 나라를 탈출하는 사람들이 있고 망명하다가 죽는 분들이 있네요. 물론 우크라이나 같이 막 미사일 터지고 이스라엘 같이 그렇게 그런 지금 전쟁터는 아니지만 그냥 가만둬도 저러고 있는 저런 나라도 참 불쌍하고요. 너무 가난해서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저런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집이 얼마나 낡았느냐 하면 시멘트가 떨어지면 보수 보통 하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시멘트가 떨어지고 철근이 다 보이는데도 그냥 두고 살아요. 아래 위층에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매년 사고가 나기를 집이 무너져서 깔려 죽는 사람들이 매년 있어요. 보수를 못하기 때문에요. 돈이 없어서요. 이거는 아래층에서 찍은 사진인데 2층 베란다예요. 베란다에 나와서 설 수가 있어요, 없어요? 받침이 없어요. 바닥이 없어요. 그러니까 난간만 그냥 있고 저렇게 다 무너졌는데도 고치질 못하고 살고 있는 거죠. 이건 아파트 위층에서 아래층을 보고 찍었는데 사실은 옥상 지붕 위는 어느 나라든지 어느 집이든지 다 지저분하긴 해요. 근데 저긴 좀 정도가 좀 심했고요. 저런 곳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게 좀 놀라워서 사진 하나 찍어왔어요. 그냥 쿠바 사람들의 생활이지요. 관광객들은 볼 수 없는 모습이죠. 개를 데리고 산책하는 게 아니라 돼지를 데리고 산책을 하더라고요. 모든 돼지가 대상은 아니고요. 쟤는 수돼지예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건강 유지를 위해서 주인이 늘 데리고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일하러 가요. 돼지를 싣고 가는데 저 사진이 지금 아스팔트 깔리기 전에 그 도로의 모습이에요. 비가 오면 저렇게 웅덩이들이 막 생기고요. 물이 차 있어서 사람들이 지나갈 수가 없어요. 신발을 벗고 그러고 가야 돼요. 그런 수준이었어요. 지금은 저런 웅덩이가 없는 거는 참 감사하죠. 센터 옆에 옆집이 정육점입니다. 근데 그 나라 정육점은 어디든지 냉장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냉장고에 보관하는 게 아니라 그날 새벽에 잡은 돼지를 이렇게 생긴 돼지를 잡았고 머리는 저렇게 달아놓고 피가 뚝뚝 떨어지는 걸 그대로 두고요. 오늘 파는 고기는 얘 몸입니다. 이제 이렇게 광고하고 그날 고기를 팔아요. 이렇게 놓고 팔아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뭐 등심, 안심, 뭐 이런 거, 목살 이런 거 구분은 안 하고요. 그냥 무게대로 때려서 자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계만 오는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샀는데 처음 살 때 너무 비계가 많길래 이건 내가 안 먹는다고 다시 잘라달라고 그랬더니 무슨 소리를 하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얘기를 하고 그냥 무게를 재라고 그리고 돈을 페이한 다음에 이 비계는 네가 먹어라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왜 다니엘 이걸 왜 안 먹냐요. 그래서 나는 이게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걸 안다고 너도 이걸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배가 이만큼 나온 사람이거든요. 안 된다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칼질하는 법까지 알려주고요. 이걸 기름에다가 바짝 튀겨서 과자처럼 만들면 얼마나 맛있는지 아니? 막 그래요. 그래서 너나 먹어라 그랬어요. 예, 그 다음이요. 이제 생선도 냉장고가 없으니까 그냥 잡은 대로 자전거에 달고 나와서 저렇게 팔아요. 눈을 보면 상한지 안 상한지 알 수 있다는데 저는 봐도 모르겠어서 안 사 먹어요. 학생 중에 한 아버지가 낚시를 좋아한다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생선을 가끔 공급해 주세요. 그거는 제가 먹죠. 이것도 이제 우리 세탁소 옷걸이에요. 근데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제가 농기구가 없을 때 이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옷걸이도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저게 아주 좋은 그 도구더라고요. 제작 도구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걸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삽도 없어지지요. 뭐 하여튼 모든 게 다 없어지고 없어요. 그리고 구할래도 살 수도 없고요. 그런 와중에 살아서 뭔가 하려면 하여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척척 박사 뭐가 됐죠? 뭐가 됐어요. 자, 이제 끝으로 갑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여러분이. 네, 그냥 속으로 읽으세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식량, 생필품, 의료품 등 심각한 빈곤 상태에 있습니다. 진통제조차 구할 수 없는 현재 상황을 바꿔주시길.
두 번째, 한국어 교실과 수지침 사역으로 이루어주신 인간관계가 복음을 전하는 귀하고 복된 통로가 되도록. 세 번째,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텃밭이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과 기쁨을 주는 자연농법 교육으로 이어지도록. 네 번째, 건축허가 추진 중인 큰 교실을 갖춘 학교를 위하여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쿠바의 상태는 정전이, 전기도 없어요. 화력 발전소가 다 무너졌는데 그걸 세우지도 못해서 6시간 전기 주고 6시간 전기 없어요. 6시간 전기 주고 또 없고요. 그 다른 동네랑 이렇게 나눠서 쓰는 거예요. 여기 줄 때 저기는 없고 저기 줄 때 여기는 없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으로 살아가고 있고요. 선교사가 되어서 쿠바에 도착해 보니 예수님께서 먼저 일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일을 잘하십니까? 사명자로 사십시다. 여러분에게 잘하도록 어떤 달란트를 주셨다면 그건 그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사명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충성하십시다. 그래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을 주시고 이 복된 하루를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위에 일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귀한 교회 세종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선교지 현황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위에 또 최향재 목사님과 모든 교회 위에 그 가족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펼쳐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